역사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이 앞선 했던 것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요, 2절을 보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할 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자식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선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한탄하고 계시네요. 소인 그 인전을 알고 나이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한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보았더니요, 범죄한 나라에 허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의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랬어.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 즉 하나님은 만물이 여겨 멀리 물러가 버린 자들이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요, 근데 매를 맞고도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은 너희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다. 몸과 마음은 병들었다는 겁니다. 지칠 대로 지쳐버렸다는 거죠. 고요하다는 거죠. 외롭다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바짝 메말라버린 신령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 몸은요, 육적으로 상할 곳이 없고요. 그리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어떤가 볼까요? 7절 보니까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의 새 몸풀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8절은 교회의 날씨온 교회는요, 자 우리가 봤습니다. 육체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하는 것이 없고요, 영적으로 심령은요, 온 머리부터 마음까지 다 곤비하고 피곤하고요, 고요하다고요, 고통스럽다고 절망스럽다고요, 메마른 심령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요, 황무하였고요, 성이 불탔고요, 토지는 이방인에게 다 넘겨져 버렸고요. 그리고 딸시오 교인은요, 포도는 망대같이 원두같이 상중락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앙상한 가지만 남았다는 거죠. 구터기라는 나와 교회가. 이 이유는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법의 귀를 기울지어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종교의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니까 하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리와 어린 양이나 순양소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한 걸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대제사장 아무리 제사장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으니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해졌을 것이라고. 어느 때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속죄자, 속건자와 화목제와 어떤 재물들을 가지고 와 하나님의 제사를 지냈으니 이제 나는 깨끗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 모든 것을 용서받았고 하나님 말을 엄청 사랑할 거라고 말입니다. 내 할 바를 다 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재산,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드린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그 재물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그들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이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 오지 말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 오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양이나 잡아오는 것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오늘 12절 보니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은 일과 너희를 인과하면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부장은 나의 가증이 있는 바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고라니 성이야 올라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만 지내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것처럼 머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어떠한가요? 저 안의 심령은 오늘까지 여인처럼 기쁨이 충만한가요? 아니면 우리 심령이 늘 공허한가요? 무엇인가 붙잡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나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 시대나 그 시대에 동일하신 말씀을 우리는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청년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기갈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을 느끼고 있지는 많이 한가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소돔에 관한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고난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였자라는 이 말씀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갈을 느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지 않나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기갈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에도 월사고 안식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쓰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다 시키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모든 걸 다 했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14절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적은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나 내가 지게 곤비하노라고 말입니다. 싫다, 귀찮다, 지겹다. 제발 이제 그런 거 가져오지 마라. 이제 그런 게 그만해라. 15절 너희가 손을 뗄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르가 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함이라. 기가 막히죠? 그걸 계속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 그 기도에 들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계속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나 헌금이나 예배를 드렸다고 참석했다고 기도했다고 그것이 다 되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것들을 원하지 않고 것들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고 뭐예요? 그래서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깨끗게 해라. 너희가 내 목전에서 내 앞에서 내 눈앞에서 너희 악함을 버리고 악행을 그쳐라. 그리고 선인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합당한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쉬우며 과부를 변호해라.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 앞선 주에 살펴봤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세 번째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18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계시는데요.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민같이 여길 것이요 지금같이 붉은질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저리로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선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말씀하시오되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지금 것 같을지라도 붉은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땅이 아름다운 소선을 먹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순종이 제사로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 오지 말라. 재물 말라. 성형아, 월삭 이런 것도 나는 싫다. 살기 이런 것도 싫다. 귀찮게 하지 마라. 지겹다 지겨워. 그러면요 하나님도 갈 수가 없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요 오려고 하거든 그런 말입니다. 오려고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변론하자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오지 말고 그 말입니다. 나에게 와라. 어떻게 하라고 와서 너희 죄가 죽은 것들 들어도 지는 것들 지라도 양토같이 해줄 테니 그러죠. 너의 죄를 가지고 나한테 회개하러 와라. 회개하러 와라. 재물 말고 너희가 마음을 찢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소선을 먹게 해주겠노라. 그러면 이런 말이네요. 다시 한번 바꿉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재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재물 가지고 온 목적이 뭐예요? 월삭과 설교하시는 모두가 지키는 목적이 뭐예요? 아름다운 소선을 먹을 것이요 하는 걸 보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고 모든 설교를 지키는 목적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자고 벌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필요 없어. 그런 필요 없어. 정말로 네가 아름다운 세상을 원한다면 너의 주옥 같은 그리고 시동 같은 그 붉은 모든 죄악을 가지고 나한테 와.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고 너의 상한 신령을 가지고 나한테 와라. 돈 몇 푼 가지고 와서 복 받자고 12조로 그걸 주고 와서 돈 복 받자고 오지 마라. 그런 말이잖아. 너희가 나에게 나오려고 하면 주먹전 지능없이 붉은 그 죄악을 가지고 나한테 와라.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씻어. 그런 말이죠. 회개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면 너희가 칼에 상주리라. 여호와 이의 말씀이니라. 여전히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 주먹 같은 그리고 너희 지금 같은 그런 붉은 죄악된 것들을 그대로 계속 반복하며 범하면서 나에게 예외의 참석했다고 실수했다고 감상받았다고 선정했다고 그걸 가지고 나한테 왔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그런 걸 말하는 일이 한 번도 없어. 너희가 기도했다고 나한테 오지 마라. 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일이 한 번도 없는다. 그런 말이잖아. 하나님으로 요구하신 것은 뭡니까? 재물인가요? 절기인가요? 아니잖아요. 돈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상한 우리의 신령이죠. 체리처럼 청기처럼 감히 하늘을 보지 못하고 나는 주의 목소리다 고백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다시 넘어가 볼까요? 원래 유다는 어떤 곳이었는가요? 21절부터 볼게요. 시시하던 서울이 어째 찬기가 되었는고 공포이 거기 충만하고 의인과 그 가운데 거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원래 유다는 어떤 것이었다고요? 신실했다는 것이죠. 이 신실함은 이런 말이에요. 부부관계에서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신뢰해요. 서로 부모들이. 그리고 이 신실함이 사라질 때 영적 간음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유다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전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곳이었다는 유다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는데 특별히 여기서 보면 자기들을 더 사랑했어요. 자기들은 뭐였어요? 아름다운 소상을 먹을 것이니까 자기 먹고 살 것, 자기 썩은 육체를 위하여 살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말하면 자기 복받고 잘 먹고 잘 살자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나가서 제사를 지내고 모든 것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공평이 거기 충만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일 뿐이구나 그랬어요. 죄악이 가득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실해야 되죠. 다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창기가 되었다고 했으니까 창과 같은 삶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평이 충만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충만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22절이요. 내 의는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순수하지 않은 거죠. 섞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딱 그런 거.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꼬실 때 순수한 목적으로 사랑으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도 그냥 여자들이 그걸 모르고 받아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밤에 있는 장미꽃 한 송이를 꺾어라 주었더니 어리석게도 나를 사랑한다고 한 그 한마디에 홀딱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죠. 그래갖고 일생 동안 그래도 요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괜찮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본인만 보고 가버리더라는 거죠. 내가 여기서 뭐요? 내 의는 찢기가 되었고 그러면 의니로 순수한 의이 되지 못했어요. 그쵸? 더러운 불순물이 섞였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이렇게 포도주에는 물이 섞이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순수함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것들이요. 자, 우리가 그런 말인가요?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참된 신앙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가짜들이 이제 섞여버렸다는 거죠. 그죠? 그럼 23절이요. 내 백성들은 패역하여 도적고짝하며 다 내 마음을 사랑하며 사람을 구하며 과를 일치하며 과부의 성사를 술지하냐니라. 도둑놈으로 짝 해버렸습니다. 전부 유다는요 신실해야 되는데 신실해야 되는 그 유다가 신실하지 못해버렸다고요. 섞여버렸다고요. 불순물이 가득 차버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유다를 심판해 교회를 심판해요. 예수하게 봅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하는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불과하여 내 마음을 편결했고 내 원수를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보이어 너의 지키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이제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슬프대요. 내가 하나님이 장차 내 대적에 보호하여 내 마음을 편케하겠고 원수에게 보수하겠다 그랬습니다. 유다를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죠.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찢기가 됐고 고기는 물이 섞였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런 말이 있네요. 은은 찢기가 있으면 은은 찢기 없이 하려면 풍부에 다시 들은 던져 넣어야죠. 그래서 끓여야죠. 끓여가지고 다시 은물만 깨끗하게 나오게 하고 그 찌꺼기는 걸러 내려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봐요. 25절입니다.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들여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그랬죠. 또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랬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말은 유다의 경건치를 직접으로 말하면 교회의 아니에요. 찌꺼기를 싹 쓸어버리겠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면 교회를 직접 타러 날려버린 거기 때문에 공격을 받습니다. 직접 타러 내가 날려버린 건가요? 나를 공격한대요. 나를 공격한 너의 이 말을 듣고 나를 공격한 자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탄의 종이야. 이 말을 듣고 나를 공격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사탄의 백성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다시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들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26절 하나님이 심판을 어디가 합니까? 교회가 합니다. 교회에 심판을 하는데 그 찌꺼기는 누군요? 염소요, 국정이요, 사탄의 백성이요, 사탄의 종들이죠. 교회에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저 거짓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양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양을 건져내기 위하여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염소들을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의 종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거짓들을 쳐버리는 거죠. 즉 거짓 선배를 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상략하게도 참된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며 참된 하나님의 선배를 대적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멸망의 자식이었으며 사탄의 백성들이었으며 우리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하나님의 그 교회를 공격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본말로 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탄의 종이요, 그들은 사탄의 백성이요, 멸망의 자식이며 저주의 자식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이렇게 충분하게 하셔서 그리고 다 혼자만 지하여 버리신 후에 사람들을 처음과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처음이 어떤 거였죠? 실시하던 상황이었죠. 그게 실시한 다시 실시한 교회로 하나님은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지하
지워버린 쓰레기를 교회 안에서 다 치워버리고 참된 깨끗했던 순수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찌꺼기를 나가기 싫다는 거죠. 우리 못 나가. 난 참아 먹어야 돼. 나는 양을 얻는 건 이 일이야. 그래서 나는 내 배를 채우기 전까지는 절대 못 나가. 근데 저가 감히 정체를 드러내? 그러니까 그 정기들이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내버린 참된 하나님의 종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죠? 종교개혁 당시 때도 그랬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어느 가정이 잘못됐다고 그들을 지적할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간으로 벌려 정교에서 그들을 와영시켜버리고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헤아려 세고 씌웠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차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세물을 가지고 가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은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서 지겹다, 싫다, 귀찮다, 오지 마라. 오려거든 내 상한 신명을 가지고 죄악을 찔러버린 너의 그 모습을 가지고 나에게 와라. 그리하여 우리 서로 변론하여 그 주 붉은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처음 믿어와 같이 처음으로 신앙을 회복하기를 완고하며 이 거짓된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으로 신실한 성업이 되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신실했던 하나님의 백성되어 어디서만 따라가요. 마귀의 자식들처럼 되어버리는 거, 어제 저렇게 창조이 되어버리는 거, 어제 이 후에는 저렇게 세상과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 어제 수많은 자들은 전쟁이가 되어 참을 치며 받고 있는 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고아하는 것들에 위해서 벗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고아하고 잘못된 삶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안에 찢기로 가득 차있는 이 심령을 하나님 아시옵나이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찌꺼기 같은 것들을 가르쳐주시고 이제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서 다시 한번 신실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옵소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나간다고 하는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 주가 죽은 것을 진하고 도저히 있는 것이 양보만 그치 씻어주고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나 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할 길을 맺습니다. 바라보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는 주신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 일을 내가 너희의 사사들을 처먹같이 너희의 모성을 버려같이 해먹을 것이나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공을 칭함이 되려 하셨나니. 의의 성읍이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성읍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신실한 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의의 성읍이 되고 신실한 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쭉정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성읍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공을 없애버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문을 닫아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쭉정이를 없애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신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그런 후에 보여 27절 어떻게 볼까요?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래서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주로부터 돌아선 그들을, 즉 하나님은요 정화 작업을 통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본래 예루살렘 유다에서 유다로 하나님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구속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결코 회복될 수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거르고 오랜 시험을 동안 교회 시험을 하다 보니 거기서 썩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찌꺼기로 가득 채워져 버렸어. 순수하게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아무것도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없이 구원해준 것만 너무 감격해서 늘 행복하다고 몸을 어떻게 될 것 없다고 하나님 받아서 제발 하나님 몸을 써달라고 몸부림 쓰며 기도했던 사람들은 아니었나요? 그런데 지금 세월 걸고 나니까 얼마나 기다려도 없나요? 누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 자식들은 열렸는데 이런 내 어떻게 소리를 하면서 우리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내 모양 이곳은 이놈의 꼴이냐고 나도 하나님 더 기적을 살려고 살살 해달라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불순물을 다 제거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성령을 마음속에 있는 이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으나 교회는 절대 깨끗해질 수 없고 교회가 깨끗해지지 않는 한 이 세상은 깨끗해질 수가 없어.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얘기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꾸미게 기를 믿습니다. 바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벗어 던져버립시다. 십자가가 안 내려놓아 버립시다. 그리고 진실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28년 하나님의 자와 주인은 함께 변화하고 영원을 버리는 멸망할 것이라 하였소. 찌꺼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폐망하고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전을 하시지만요 그때 그 찌꺼기들은요 함께 폐망할 것이래. 멸망할 것은 자 폐망하고 멸망할 자들이 어떤 거를 볼까요? 한번 봅시다. 29절 자 보니까 벌써 너희 깃발은 상수의 나무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그 상수의 나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너희의 택한 동산에 인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걸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주석이 보니까 있다고 두 가지 유상 숭배 즉 나무 숭배 의식과 동산 숭배 의식이 있었대요. 동산 숭배는 이사야 65장 3절 66절 17절이 기록되어 있고 나무 숭배는 열왕기하 16장 4절 예레미야 2장 20절 3장 6절 17장 2절 에스겔 6장 13절 호세아 4장 13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나무 숭배나요? 동산 숭배나요? 아니죠. 그럼 뭘 할까요? 다시 가봐 29절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의 나무이나요? 너희가 기뻐하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뻐했던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기뻐하는 뭐죠? 돈, 너희, 권력, 장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 힘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 아닌가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을 그런 것들이 뭐라고요? 오히려 이제 너희에게 부끄러움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 너희가 수치를 당할 것이라면서 강한 자는 3오락이 갖고 그랬네요. 그런데 그 강한 자가 3오락을 갖고 있으니까요 힘없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믿을 것을 믿어요. 권력을 믿고요 뭘 있다고 사람 보고 시집가지만 그것 보고 갖다가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지. 근데 세상에 동일해.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그랬어요. 그의 행위는 뭐였어요? 상수의 나무나 그 다음에 동산을 섬겼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가 뭐였어요? 이런 거가 그냥 너무 지금 말하면 좀 권력이나 있고 돈 좀 있고 하면 거기 붙어서 뭔가 자기들이 저거리에서 살아보려고 했던 거라며 그죠? 어리석게도. 근데 그런 것들이 부티가 돼서 함께 탈 것이나 끝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 원하시는 뭐예요 그러면? 순수한 신앙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뭘 그렇게 믿고 의지할 것이 많은지 알 수가 없어. 자 이제 마쳐요. 하나님은 유다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인가요? 겉으로 예루살렘 심판 맞아요. 그렇죠? 겉으로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심판인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교회의 심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교회의 심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교회의 신발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찌꺼기를 걷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무엇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찌꺼기 거짓 선지자들 영성을 다 걷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을 알지 못하면 교회를 공격한다고 하면 목사를 공격한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 목사를 죽여버리고 하나님 교회를 붙들어주나요? 아니에요. 거짓 선자를 죽이고 거짓 교회를 붙들었지 어떻게 상대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아니에요. 명심해. 만약에 이 교회에 보혈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러면 목사인 내가 불법으로 죽었으면 나는 목사 아니었어요. 가짜였어요. 여러분 그동안 속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그럴 수 있지. 개척교 조그만 교회에서니까. 그러면 1000만 명이고 2000만 명 지금 순번이 75만이라 했죠. 그보다 더 큰 교회 목사가 되고 보혈교회 목사가 그래도 하나님 무서운 심판에서 구원하라 저주를 받아 죽어서 간다. 그건 참된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간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짓 목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저주를 주는 걸 알아요. 명심하세요. 순전히 말해요. 거짓 것들에 속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두 종류가 있죠. 알곡과 죽정이, 양과 염소, 참선자와 거짓 선지자, 참목자와 거짓 목자니 양이 따르신 일 있죠? 하나님은 그 거짓 것들을 걸러내기 위함이지 참을 걸리는 신앙을 참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잊었던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를 원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 안에서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 거짓 것들을 쫓아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는 찌꺼기들 불순물들 다 하나님 보내달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날 어서 또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